하나 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안 나오나 봐요 이게.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무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제 교회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부부로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곧 성도다운 삶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 22절로 24절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의무는 복종이었다라는 내용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 다음으로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 의무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장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아내 사랑과 남편 존경이라는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나 봐요. 자, 남편은 아내와 올바른 가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남편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가장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의무, 이것은 뭐 지난번에는 그 의무를 그냥 바로 써서 그 사랑 복종이라고 했었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혹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네. 하나 둘. 볼륨을 조금 하면. 네,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본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꼭
그 가정의 가장이 되고 남편이 되는 그 남편만에게만은 주어지는 내용은 사실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사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남편에게만 사랑을 이야기할 것은 사실 아니죠.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야 할 어떤 공통 분모와도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할 줄 알아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도 서로의 사랑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 전체적 근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있어 그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남편은 더 그렇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요. 25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요.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겁니다.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교회는 누구냐면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집이에요. 교회당, 교회가 모인 집,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세운 것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도식을 가지고 볼 때, 자,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 자신을 주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남편도 예수께서 자신을 주어서 자신을 내주어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줘라. 예, 그런 이제 도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 다른 의미로 볼 때 성경의 내용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는 거죠. 예. 신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하시는 분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끔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부인 교회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주셨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뭐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아까 성도들이라고 했죠. 성도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사실은 누구냐면 에베소서 앞에 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그런 존재예요. 거기엔 예외가 없어요. 어느 사람은 조금 아니고 어느 사람은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구성원들인 이 공동체원들이 본래의 내용은 죽을 죄인들이다, 멸망할 존재다, 그렇게 이미 앞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시켰어요. 의롭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주고 자기가 대속해서 의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지 우리가 지금 완벽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좀 부족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인데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짐작하게 되는 겁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가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할 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걸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여기서 부족했다고 하는 말처럼 아내가 완벽합니까? 현모양처로서 온전하십니까? 역시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르지만 가정의 가장인 남편으로서 그는 역시 부족한 존재고, 아내도 마찬가지. 예,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다가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쁘면 밥상에 반찬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뭐 그렇게 하겠어요? 예. 어쨌든 온전하지가 않아요. 남편이 볼 때에도 처음에 뭔가 꺼풀이 씌워졌을 때는 그냥 다 좋은 거지요. 그냥 처갓집 향해서 절하기도 하고, 소매는 말뚝만 봐도 절하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세월이 가다가 보면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아내의 안 좋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권태기래나 뭔 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좀 싫게 대하고 막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감싸고, 그래도 깨우치시고, 그래도 얼싸안고, 그래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남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스럽고, 원래 영광스럽지 못한데, 그런데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가서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셔. 언제? 구원의 날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베드로서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가지고 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을 베드로 3장 7절에서 지난번에도 공부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내라 이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아내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만 가능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부분의 타이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 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희생적으로, 여기서 희생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성도들을 모아서, 이들을 모아서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자신을 주신 가치는 자신의 희생이거든요.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칼로 되어질 일이 아니다. 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벌써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해결했을 거다. 근데 그게 칼로 할 일이 아니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희생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 구약에서부터 이 사상은 쫙 흘러내려가 요한계시록까지. 예? 이 속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물 되게 해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시키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이게 전부 뭘로 나와요? 희생으로 나와요.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내줌으로 그의 신부된 성도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를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참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죠. 부부의 사랑은 사실 이 참 사랑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칫 부부의 사랑을 뭐 감상적이라든지 아니면 달콤하게만 여기는 그런 사람은 결국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식이 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 현대 사회가 될수록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그 성공하는 율이 아주 낮아진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왜? 거기에는 뭐가? 사랑이 부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심이 부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따라오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은 희생이 빠져버린 거예요. 희생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 희생이 빠졌어요. 진실한 사랑은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만 입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그 진실함이 입증이 된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어떤 고통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는 뭘 요구하냐면 성경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희생, 남편의 희생이.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남자들은 알아야 돼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지, 남편이 희생 없으면 자꾸 자기가 어떤 위상을 떨치기 위해서 전부 자기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군림자지요. 나를 위해서 당신도 너희들도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위에 있는 순서, 성경의 질서가 남편이 먼저라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먼저 된 위에 있는 남편이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남편의 잘못된 그 위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이 되고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이 남편들의 잘못된 부부관이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 위에서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위에 딱 군림해가지고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명령만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책벌을 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은 절대 용서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신부된 교회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뭘 하느냐?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때, 이 남편인 가장이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할 때 거기에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오히려 그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아까 베드로 이 전서의 말씀처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것. 잠언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 아내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골로새 3장 19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 아내를 골로새 3장 19절 이 말씀에서는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누가?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희생적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즉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아내를 자기 자신
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는 다른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도 나를 사랑할 줄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로 죽을 일을 만나보면은 그때 그 본심이 나와요. 본심이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 언젠가도 드린 것 같은데,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이것도 밤에 잠자다가 불이 났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뛰쳐나갔어요. 누가? 남편이. 그래가지고 잠자다가 나왔으니까 잠옷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나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내랑 아이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뭐 들어가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쩌나 안절부절하는데 자기 아내가 양쪽에다가 두 아이를 그리고 끼고 나오는 거예요. 모성애, 부성애와 다른,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갔는데 부인은 애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혼자만 도망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있어요.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랬어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곧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도입하고 있어요. 나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가지고 나만 최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결국 차등을 두게 돼 있고, 차등을 두게 돼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근데 이거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예? 말은 그렇게 쉽게 해도 실제 행동하고자 할 때에는 잘 안 되는 것이 이것이죠. 그렇죠? 예.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희생이 필요해요. 나를 내주는, 나를 내려놓는 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희생 없이는 아내를 나를 사랑하는 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괜히 자기 위상이나 떨치려고 하고 어떤 자기가 위에 있다고 뭐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 그런 얘기죠. 혼인을 했어요. 서로 독립체였잖아요. 여기서 독립체는 나지요, 나.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혼인하기 전에는 사실 독립체였어요. 물론 부모님 슬하에 있었지만은 독립체였어요. 이 독립체가 됐던 나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게 가정이고 부부잖아요. 성경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공동체지요. 독립체였던 내가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이제 두 사람이지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녀의
어떤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금성에서 온, 화성에서 온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성에서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지가 않아요. 남자는 고민이 많으면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걸 모르면은 나와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 그냥 내버려 둬. 그럴 때는 동굴이 필요해. 거기 가서 가만히 처박혀가지고 뭐 좀 생각 좀 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게 그러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달라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힘의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큰 덩어리를 보고 뭘 하지만 여자는 작은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회전은 여자분들이 빨리빨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크고 넓게 보는 데는 또 여자들이 남자를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뭐 그런 데다가 성격의 차이가 있지, 가정의 풍토의 차이가 있지, 어떤 지식의 차이가 있지, 별별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독립체였었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를 이루었을 때 이게 빨리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사랑할 때는 다 됐지. 다 됐잖아요. 그냥 우리 둘이 만나갖고 살면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맨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살다가 보면 돌출되는 거예요. 성격이 돌출되고 어떤 문제가 돌출되고 서로 잘 합의가 안 되는 문제가 돌출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독립체였던 내가 새로운 공동체인 우리로 바뀔 때 여기에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 일을 여자보다 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희생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가꾸어짐에 따라서 자신이 노출되고 서로의 약점과 결점까지도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거를 잘 감싸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거구나. 서로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막 비난하고 무시하고 당신 그렇게 안 봤더니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이게 본심이야? 뭐 이래가면서 서로 그냥 아픈 데만 후벼파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러면은 아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불행하지요. 불행하다는 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우선되지 않고는 불가능하지요. 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희생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좋은 모습, 저 훌륭한 모습, 저 장점,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잘 감싸주고 그리고 잘 케어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의 고백을 그냥 수도 없이 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 없어요. 말로는 하늘에서 별도 따오지. 말로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럼 막 그렇게 다 해놓고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면 오히려 더 실망이 크지요. 특별히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할 책임 있는 남편에게는 더 많은 사랑의 수고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아가서요. 아가서 여기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성벽이라면 여기서 그는 아내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성벽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신랑을 지칭하는 건데,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랬어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이거 앞부분인데요. 그 신부가 성벽이라면, 예? 성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라면 신랑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런 의미인데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가 문이라면 그랬어요.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내가 성벽이라면 남편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운다. 결국 뭐예요?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가 문이라면 남편은 백향목 판자로 두르겠다. 그 문을 견고하게 만들겠다. 결국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26절과 27절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6, 27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러니까 지금에 보다도 훗날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못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을 위하여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정적으로 저 아내와 내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 희생적 사랑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남편된 이들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하고 뒷부분 오늘 말씀하고 아내와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온전히 복종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는 그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모쪼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잖아요. 교회,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 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에게 하시잖아요. 뭔가를 하시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게 못하죠.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거, 은혜 받지 못한 상황은. 그래서 그저 달라고 하기만 하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은혜 받은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잖아요. 예? 나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 재능,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범사에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도나 직분자로서, 또는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로서, 혹은 부모나 자녀로서 우리가 든든히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도 훌륭하게 살아야 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은 정말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무가 뭔지를,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의무를 올바로 감당함으로써 훌륭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 자녀들의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로운 가정들, 충만한 가정들로 세워져서 후시대를 책임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